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5일 날 부활주일이네요. 부활주일 되기 전까지 40일 기간,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40일은 아니고요. 주일은 제외하고 그래서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40일 동안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나도 미약하지만 이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래서 경건하고 또 마음도 몸도 주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 10장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호세아 선지자는 농부들이 잘 쓰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호세아가 촉구하는 이 회개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고 그러니까 그 길에서 너희들은 돌이키고 다시 바꾸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는 것이 잘못되니까 마땅히 거두는 것도 잘못되죠. 그러므로 심는 것을 바꾸어서 거두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밭은 시시때때로 기경을 해야 합니다. 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잡초가 우거지게 되면 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거짓된 열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경하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묵은 땅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 보신 적이 있지요? 그 땅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가지고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방치한 이 묵은 땅은 잡초가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더럽습니다. 이 묵은 땅은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묵은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기는 받는데 모두 낭비합니다. 그 단비 같은 그 생수 같은 비를 풍성히 맞고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허위하고 낭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설교를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요? 잡초가 나는 묵은 땅이니까. 생수 같은 단비 같은 성령의 축복이 임하더라도 그 밭이 잡초가 나는 묵은 땅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묵은 땅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매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내 심령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 그 갈아엎은 마음밭에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이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삭을 트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가류되어서 먹을 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어떻게 해요?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경하라, 뿌리라, 거두라. 기경하라, 뿌리라, 거두라. 기경하라. 남의 땅에 잡초가 우거진 것을 기경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 밭에, 저 장로님 밭에, 저 교회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 남의 밭이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남의 심령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가득한 잡초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의 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밭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는지를 생각하시고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밭에는 두 가지 잡초가 있어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 한번 주세요.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떤 잡초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쫓아가고 아세라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두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나누어진 이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또한 돌아가서는 바알신 앞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또한 바알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두 마음, 세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갈라진 이 마음,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두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갈아엎으시기를,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떻게 해요?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어떤 잡초입니까? 두 가지 죄래요. 두 가지 죄래요. 두 가지 죄에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어떻게 하여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생수의 근원이 우물이 여기 있는데도 우물은 제껴놓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야. 파봤더니만 어떤 우물입니까? 터진 웅덩이.
옆에 있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하면 되는데 다른 생수를 찾아요. 다른 생수를 판다 그 온 힘을 다 쏟아납니다.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이 죄고요. 첫 번째 죄고요. 또 터진 웅덩이를 찾은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두 가지 죄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만족을 찾는다고 힘쓰고 애써봐도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누렸습니까? 건강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길 때에 그때 얻었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에 걸렸어.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내 마음밭은 묵은 땅이 아닌가? 잡초가 우거지지는 아니한가? 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죄에 걸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막히어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잡초가 우거져 있는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 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합니까? 물질 때문에, 유혹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해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여세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쉬어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을 하면 받은 복도 뺏어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합니까?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도 또 7일째 되는 날 또 일을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묵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돌짝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밭에 잡초가 가득하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축복과 만족이 오는데 누구를 살아갑니까? 자기를 살아갑니다. 자기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해야 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만을 챙기는 거예요. 내 건강만을, 내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에게서 토라서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은 보고 내 마음밭에 있는 이 온갖 잡초가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라. 심어라. 뭘요? 이 심는 것을, 심는 동작보다는 어떤 씨앗을 심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되 아무 씨앗이나 심지 말고 의를 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심는다 이 말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뿌려지는 신실한 말씀, 그것을 심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그분 책을 참 많이 읽고 인용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의 마음에 뿌려야 하는 그런 진리의 씨앗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뿌려야 할,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할 씨앗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심어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중앙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큰 교회, 아주 대전에 큰 두 번째 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달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모님이 이달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남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직에서 내려와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그런 목사님이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물러가라고. 어디에 빠지니까? 이달에 빠지니까. 지식이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바르게 믿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무척 노력하고 연구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가 있습니다. 있는 이 9가지 10가지 필독서를 여러분들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껍데기를 한번 본 적도 있습니까? 한번 어떤 책인가 아버지 알아보려고 해본 적도 있습니까? 이 모든 필독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드핑크가 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은 얼마나 명작인지 몰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런 경원서적들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교리를 알고 확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광주리에 떡이 있어야, 내 호수보니에 떡이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심으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심으라, 그 말이에요.
또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만이 깨달아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 이것을 심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던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와의 모든 생활을 심어야 합니다. 봉사의 생활을 심어야 합니다. 헌신의 생활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간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은 원하지만은, 지식적인 신앙은 원하지만은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썩어버립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대로 우리가 행동이 옮기고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한다면 모든 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한다면 대개 90%, 100% 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진실일까? 그 고백이 진실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이 추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확신이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확실히 하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 그 교리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안 줍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위해서 가룟 유다의 죄값도 갚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런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틴 루터나 칼빈은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 선택과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내가 눈물로 내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심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두라고 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열정을 마음속에 심으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마음속에 가득 심으라 그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악한 독이 있습니다. 독사를 품에 안고 있으면 독사가 나를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합니다. 그럴 때에는 독사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룩한 행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행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죄에 지게 되면 죽어요. 죄의 사성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의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이 씨앗을 내가 어떻게 심습니까? 이 거룩한 씨앗을 내가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이 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잡초가 많이 있네요. 내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하네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아버지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밭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 마음속에 심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내 자아가, 내 편견이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몇 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또한 교만해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세요.
심으세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을, 거룩한 열정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두세요. 거두세요. 심었습니까? 거두세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습니까? 갈아엎은 마음밭이 심었습니까? 이제는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었다면은, 그리고 거두는 일, 그 가운데는 좀 기간이 있습니다. 심은 즉시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봄에 심었으면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 되어서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심었습니다. 악을 심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악을 심었습니다. 300년, 400년 동안 악을 심었는데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차 매 시간마다, 매 해마다 악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갔고, 그래서 BC 721년에 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오랫동안 심었습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악을 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버지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무엇을?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얼을 심으면 내가 얼을 심었다고 해서 곧장 바로 열매가 거두십니까? 얼을 심고 나서 또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참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야, 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 말씀 좀 주세요. 아까 했잖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가 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나 대통령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 앞에도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오실 때에는 나는 손잡고 악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심으니까 무엇을 거둡니까? 긍휼을 거둡니다. 인애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아요.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야일 딸이 죽은 데서 살아납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악한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가 주 앞에 나와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죽기로 나와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로 의를 소낙비처럼 빛처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심으니까 내가 무엇을 거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내가 빛처럼 소낙비처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심으니까 의를 거둡니다. 진리를 심으니까 진리를 거둡니다. 죄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서 확신을 거두게 되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되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심으니까 거룩한 삶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심어서 축복의 영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잡초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이 시간에 정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는 것은 나는 주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잡초가 많이 있네요. 내 마음에 죄악이 많이 있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을 자꾸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모든 씨앗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제는 새롭게 의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진리의 씨앗, 복음의 원리의 씨앗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매 시간마다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마음에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나누신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잡초를 모두 제거해 주시고 여기에 말씀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심었으면 때가 되면,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의의 소낙비처럼 복을 받는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